오늘은 실패하고 힘이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인기가 좋았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만류할 때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명 때문에 움직이셨습니다. 소명이 뭐예요? 불을 부른다는 뜻이죠. 불을 쏘에 목숨명자, 목숨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 만한 일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거,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 인기 때문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원해서 갔습니다. 이게 되게 멋진 말 같이 보이지만 나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이 되었던 사람들의 비난이 되었던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칭찬 먹는다고 머무르고 욕한다고 떠나고 그러면 그거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소명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누굴 찾아가시느냐 하면요, 실패하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인기 있는 거 버리고 호숫가로 가셨어요. 갔더니 거기에 실패한 사람을 만납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하나도 못 잡은 실패한 사람이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빈손으로 걷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실패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잘 들려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뭐 이러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들려요. 평상시에 베드로에게 뭐 이런 명령 내렸다 그러면 잘 안 들었을 건데 실패했기 때문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잘 듣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게 뭐예요? 내 자아라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 상황은 다 생략해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이 없고 실패하는 상황을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실패했고 뭐 갈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때가 사실 기회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회인데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못 잡는 것도 은혜예요. 고기 잡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이때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빨리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보면 욥기 1장에 21절에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뭐 재산 다 날리고 병 들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이 고백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라 줘서 성장이 있으면 주는 거고 거두어서 성장이 있을 것 같으면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때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잖아요.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영접이라고요.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영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물 던졌잖아요. 우리도 간단한 겁니다. 이거 뭐 맨날 들어서 아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 들려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힘이 없고 실패했을 때 더 잘 들려요.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뭐 어느 때나 잘 들리지만 안 들리는 사람들은 또 그럴 때 잘 들리고 병 들었을 때도 잘 들려요. 그때 말씀을 쭉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일단 내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물고기 못 잡는 문제 해결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이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물은 찢어지더라. 많다는 거죠.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성공이란 성공은 최고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란 승리는 최고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거 뭐 이걸로 만족했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기 잡을 때 뭐 많이 잡았던 적 없었나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 많다고 100% 만족하는 존재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은 이게 물고기 많이 잡아도 기쁘지만 이걸로 만족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쓴 그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사모한다는 뜻이 뭐냐면 갈망하다 그런 뜻인데 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 사모하다, 목마르다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목마른 존재였어요. 목마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물고기만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채워지니까 비로소 그다 함께 보이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일단 엎드리죠.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도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가장 고전적인 버전이죠. You will catch man. 사람을 이렇게 캐치하리라. 사로잡으리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죠.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셔요. 또 영접하면 이제는 물고기 잡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근원적인 문제, 소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버려두고 가는 거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소명,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죠. 목숨을 부르시는 거죠. 목숨 걸고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잘 들려요. 말씀이 다가온다고. 해결책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걸 영접한다, 믿는다 그래요. 그럼 일단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씀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면 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선 그 다음에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엎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되리라. 그때 또 다시 아멘하면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패턴 어렵지 않죠.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소성경 하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다 머물러요. 환영하십시오. 그럼 머물러요. 그리고 내 안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게 받아들이고 믿음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수용, 환영.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도 해결되고 물고기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최고의 영접자가 되어서 우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섬김과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와 힘이 없는 데서 일어섰으니까 또 실패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섬김에 관한 얘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격리된 사람이에요. 전염병이잖아요. 얘들 같은 문둥병, 한센시병. 문둥병이 난 마음에 와닿는데 본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나병. 성경대로 합시다. 나병. 이거는요 격리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전염력이 강했는지 또 이게 부정한 병으로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격리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하고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겠죠. 여러분 병 자체도 힘든 거지만 사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게 그게 인간인데, 그 휴먼인데, 그 다 잃어버리잖아. 가족도 떠나야 돼요. 부모님도 떠나야 돼요. 형제 자매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홀로 돌아다녀야 되고 나병 환자끼리 몰려다녀야 되는 뭐 그런 일이라고요.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몸도 몸이지만 그에게는 거절의 영성이 있어요. 거절당한 영성. 그다음 외로움. 그다음에 누구도 만지지 않아요. 만져주지 않는 그런 터치하지 않는 그런 고통.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건 만져주신 거죠. 만져줬다는 건 뭐죠? 동일시예요. 요즘 의사분들은 환자 안 만지는 것 같아요. 환자는 안 만지고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이비인후과 되게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왜 좋냐면 아주 뭐 이렇게 나이 한 30대 정도 되시는 의사분이신데 이렇게 만져줘요. 손 안 대고 그리고 뭐 그것도 장갑 끼고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전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참 고마워요. 그죠? 그러니까 거긴 안 떠나게 돼요. 참 좋고 그분만 찾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만져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이라도 충분히 병 고칠 수 있죠.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다고요. 우리 이번 그 고성성교 때 마지막 날 살폈던 요한복음 4장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고 두 번째 기적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럴 때 거기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이 가나까지 따라왔거든요. 아들 고치겠다. 32km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애절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이제 죽게 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 가지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됐어. 가.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들 살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왕의 신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사라고 알려지는데 아내가 요한나고 구사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 살았어. 구사 일생이네. 그러면서 그죠? 예. 구사가 살았다는 거 아들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거예요. 언제 나왔지? 낳은 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치밀한 사람이죠. 낳았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시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현실이다 이게 메시지죠. 그거는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뭐 말씀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하는 그 순간이 현실이라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가라 살았다 그러면 산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은 이 순간에 믿으면 곧장 현실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이적인 치유죠.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체적인 질병 말씀으로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이 마음이 병든 거는 만져줘야 되고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구구하게 나오잖아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 보여주고 입증하라 이렇게 나오죠. 입증하라. 그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가면은 다 나았다라는 입증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치된 진단서예요. 완치됐어 하는 진단서 받고 가라.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치유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됐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받아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신학자들은 뭐 통전적이다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 일반 사회에서는 전인 치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가지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시고 다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매달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전체를 보신다고. 몸도 치유해 주시고 몸 치유됐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고 뭐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마음이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도 치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멀쩡한 사람인데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어디나 가는데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뭔가 문제가 있죠. 사회적인 치유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치유 방법이 다르죠. 만져주셨다고요. 만져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만져주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묻잖아요.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고침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의 구원 대상자들을 보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성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고성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원하니까 가죠. 이번 선교는 좀 특이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주님, 우리 교회도 좀 자발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 쳐다보고 뭐 그 간사들 쳐다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광고를 줄였어요. 뭐 가자고 이렇게 캠페인도 안 하고 별로 그냥 알아서 오도록. 사실은 걱정은 됐어요. 이러다 알아서 안 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됐거든요. 예,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 붙들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가지고도 뭐 사람에 관한 뭐 이런 것 별로 없고 그냥 짧게 하고 하다못해 이번엔 사진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누가 왔는지 뭐 이런 거 과시도 없고 그냥 주님 안에서만 인정받도록. 근데 쭉 지나놓고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성의 부흥을 원하는 것 같고 정말 누가 보던 안 보던 그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는 마음으로 뛰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가더라고. 어디든지 뭐 가리지 아니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원함이에요. 원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구원을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 원함이 사랑이죠. 사랑하면 만져주고요. 사랑하면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소외돼 있으니까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참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낫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내가 너 낫길 원해. 그럼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죠? 가라고. 고침 받았다고.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치유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 우리도 뭘 하기 이전에 원해야 돼요. 자살들이 살아나길 원하고 건진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만져주고 원하고 또 하나는 원인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규정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나병 환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잠깐 원인을 규정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는 좋게 말할 때 원인 규정 그러지 그걸 정죄라 그래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만큼 멋진 인생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은 몰랐어요.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속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규명한다고 할 때 우리 눈으로는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들로 보인다고. 모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도마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 누가 악하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악한지 알아. 어떤 선하다 그러면 뭐든지 다 도매급으로 선한지 알아. 안 그래요. 인간인데 어떻게 다 살아가요. 그 몇 가지 잘하는 거고 몇 가지는 넘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규정해버리잖아요. 그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만나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침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 욥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7일 동안 와가지고 그 밥도 안 먹으면서 울기만 했어요. 그때 위로됐다고요. 그런데 구구한 얘기 시작하니까 욥기 16장 가니까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번뇌케 하나 아니자라고. 잠깐 말하니까 자기들이 너 이것 때문에 너 망한 거야. 이것 때문에 너 병든 거야. 이것 때문에 너 하나님 고난 당하는 거야. 다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재난을 주는 친구라 그러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욥의 친구들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는 알죠.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어요.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돕고 하는 것도요 굉장한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섬겨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제도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오히려 상처만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만져줌, 그리고 간절하게 사랑함을 원함, 그리고 원인 규정하지 않는 것. 침묵이죠. 우리가 할 건 뭐죠? 격려해주고 또 뭐 우리가 잘 모르고 격려하는 것도 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치유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고난 자가 있으면은 그 장로들 불러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름 바르고. 그게 뭐예요? 장로들 그러죠. 어떤 장로가 고쳤다 그러면 그 장로가 딱 이렇게 뜰까봐 사람은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요새 장로는 교회 대표자들 얘기하는 건데 장로들 복수예요. 그래 누가 했는지 모르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 인기 좋을 때 그 버려두고 해변으로 가셨죠. 지금 또 이것도 굉장한 또 능력을 발휘하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공무원도 늘 공무원인 사람이 있다 그러죠. 이게 뭐 처음부터 들어가서 9급이 됐던 7급이 됐던 5급이 되었던. 게다가 이렇게 임명직이나 또는 뭐 선출직으로 간 사람을 어쩌다 공무원 돼서 어공이라 그러고 늘 공무원을 늘공이라 그래요. 나는 그게 재밌더라고.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쩌다 기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어기에 어기.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기 되지 마십시오. 어쩌다 기도가 되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마지막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 칭찬이 있을 때에 나는 다른 마을 가겠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러 가셨고 소명 따라 움직이셨고 또다시 인기 칭찬.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언제는 뭐 사역만 하면 인기 칭찬 뭐 인정됨 이게 엄청나요. 그때마다 소명 따라가고 그때마다 기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면 기도하죠. 그죠? 사랑하면 소리 다 들리나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왜? 사랑하니까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사랑하면요. 뭘 요청받을 때도 기뻐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사다 달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사다 주지. 그죠? 음료수 그러면 뭐 박스로 사오지.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요청하면은 신경이 짜증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교 가라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 가라 그랬더니 뭐 3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사랑 안 하면은 짜증나죠. 뭐 교회 옮겨야겠다. 이 교회 맨날 성교만 가자 그런다. 뻔하지 뭐 그거. 본심의 본심.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선순위를 깨버리게 만든다고. 하지 말라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라. 심지어 성경 공부 좋은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선교하고 기도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도하면 선교해야지. 봉사하고 기도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생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게 뭐 하도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죠. 그죠? 소명받고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사역하고 기도하고 뒤집어도 얘기하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소명받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기도는 계속 끼어 있죠. 늘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총 결론. 오늘 보면 우리가 힘이 없고 실패해서 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죠? 그때 예수님 말씀 잘 들린다고 듣고 영접하면 돼요. 말씀 영접하면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 물고기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목마름의 문제. 다시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소명, 불을 주셔요. 불. 그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불. 하나님의 불을 주신다고. 그게 소명이에요. 콜링.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어섰죠. 이제 남들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우겠어요? 겸손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가야겠죠. 만져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진짜 일어서기를 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원인 규정하는 그런 정죄하는 교만함 버리고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